네,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는 절기와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를 요구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정해진 제물로 바로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단 세 절인데 아침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13절에 한 번 나오고 14절에 한 번 나오고 15절에도 한 번 나오고. 근데 아침마다 드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먼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소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번제는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이, 소제도 역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침마다라고 그랬어요. 자, 조금 이따 제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왕의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기업을 주었는데, 자, 우리 그저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지역을 하나 구분을 해서 한가운데 성전을 두고 북쪽은 제사장들이, 남쪽은 이스라엘 공동 소유,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바로 이 왕에게 주라고 해도 기억나시죠? 근데 왕의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왕의 기업은 한 군주가, 왕이 자기가 받은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을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것 괜찮다. 자기 자식은 계속해서 그걸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왕이 감동을 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하 중에 누군가가 크게 이 기여를 해서 선물로 자기의 땅의 일부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고 희년이 되는 50년째에는 그걸 다시 군주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만약에 군주가 가지고 있는 땅을 백성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영원히 가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왕의 재산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왕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부족한 재산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취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은 왕의 것으로 만족하라. 그래서 18절에 그걸 딱 경계하는 말씀을 주는데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절대로 군주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어요.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그 재산을 빼앗기게 되면 흩어지니까 그러지 말게 하라고 왕의 분깃과 백성들의 분깃을 정확하게 그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은 성전 부엌인데 참 재미있는 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전 부엌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곳이 없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성전 이 내부 부엌을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말씀이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 되겠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먼저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자, 절기 때마다,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를 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또 우리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맥추감사절이라든가, 물론 이제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유월절, 장막절,
뭐 초막절, 수장절, 문화 비슷한 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조금 변형이 됐는데 우리가 이런 걸 지금도 계속 지키고 정신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이거는 뭐 구약 때부터 계속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몇 개월 동안 뭐 거의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이 밸런스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뭐 기도하면서 계속 꾸준히 새해 표어는 뭐로 할까 하다가 예배 생활 복귀가 아닌 복구하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복구해야 돼요. 복구. 그래서 새해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매우 중요한데 이제 이게 복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초하루 항상 매달 초하루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월삭 예배라고 해가지고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월삭 헌금이 없지만 우리 성도분 중에서 월삭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초하루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내용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아침마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세 번이나 아침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건 성경적입니다. 많은 이제 이 학자들이 우리 한국의 이 새벽 기도에는 이제 그 우리 이 선교적 용어로 이 critical contextualizati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존에 있던 문화를 신앙적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문화에 보게 되면 옛날에 샤머니즘에 아침마다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던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조상님께 비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이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새벽 기도화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선교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뭐 다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는 건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상암동교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장자교회예요. 이 장자교회가 이 새벽 영성이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이제 좀 더 열심을 내서 이 새벽 제단에 더욱 주님을 만나고 새벽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왕의 기업이에요. 절대로 왕은 백성의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줄로 죄어준 구역이 있듯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깃이 있어요. 여러분, 많으면 많은 대로 쓰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쓰는 거예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절약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욕심이죠.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수익을 갖는 건 굉장히 신앙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불로소득, 정당한 노동이 아니고 정당한 나의 경제활동이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좀 덜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밥도요. 여러분 5,000원짜리 밥도 있고요. 한 끼에 13만 원짜리 밥도 있어요. 한 끼에 30만 원 넘는 밥도 있어요.
진짜 한 끼에 30만 원 넘는 밥이 있어요. 아니요, 100만 원 넘는 밥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 안 되면 5천 원짜리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먹는다고 그게 동시에 100끼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아침 말씀이 왕에게만 재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하시되 불로소득, 비정상적인 방법, 비신앙적인 방법, 이런 경제활동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줄로 재어진 나의 구역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11조 헌금을 드립니까? 여러분, 11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사실은 헌금이 아니고 11조라는 표현이 맞아요.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다른 건 다 헌금이라는 붙지만 11조는 사실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이건 헌금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10분의 1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시험해 봐라. 내가 너를 채우지 않나.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을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내가 내 재산 지킨다고 지켜지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터진 웅덩이를 막아주셔야 돼. 동록을 막아주셔야 돼. 해충을 막아주셔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올시다. 자,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전부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가운데에서 북쪽이 제사장들의 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그 안내자가, 인도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부엌에 관련되는 내용이 쭉 있는데, 부엌에서 특별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20절에 보게 되면은 쉬운 성경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속건 죄물과 속죄 제물을 삶고 곡식 제물을 굽는 부엌이다. 바깥들에서 거룩한 그 일들을 하다가는 준비가 안 된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지만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일, 음식을 먹는 일, 그리고 누구와 어디서 먹는지가 여러분 예배와 거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탐심, 여러분 먹는 거 탐심으로 이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탐심, 방탕함, 먹고 마심, 되게 방탕에 먹고 마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도대체? 내가 영육간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먹고 마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 부분을 늘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늘 축복하기는 아침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새벽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늘 머물기를 축복해요.
새벽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해요. 저는 이 새벽 제단의 중요성을 성경을 좀 아니까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던 역사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의 의식주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새벽에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새벽에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떨어졌어요? 새벽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에 여러분 최종점이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죽음? 여러분, 사망과 권세가 힘 못 썼을 때가 언제? 새벽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적인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거 도저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텐데,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 여러분,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영성은 새벽 재단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 나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기회를 잘 누리시기를 바라요. 네. 두 번째가 뭡니까?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탐내거나 부당하게 빼앗는 것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줄로 재어진 구역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러분과 또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마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